오늘은 불임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임절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으로 12월 14일, 15일에 오는 절기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아각 사람 하만의 유대인 암살 음모가 있었을 때 왕후 에스더의 노력으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더서 9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아말렉은 모세 시대로부터 원수지간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첫 번째 외국인과 전쟁을 한 것이 아말렉과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을 했죠. 불임절은 제비를 뽑는다의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이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말렉 사람을 말합니다.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 그랬죠. 아각 사람으로 아하수에로 왕 때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아하수에로를 다른 이름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제비 뽑아서 유대인의 종교 달력으로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2월 혹은 3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형세는 반전되어서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고 아달월 13일에는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달월 14일은 경축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성에서는 하루 더 유대인들이 14일에도 자기들을 해치려는 사람을 죽이고 15일을 경축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의 경축일은 수산성은 15일, 다른 곳은 14일, 그래서 이틀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대신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불임절은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는 14일 저녁부터 해서 15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수산성 밖에는 13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4일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날은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3일 저녁부터 이 14일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처음 시간이 13일 저녁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 처음 시작은 14일 저녁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13일 저녁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달력이 있는데 우리 달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불임절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절기인데 아달월,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달월인데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2월, 3월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 날이고 불임절은 아달월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12월에 해당합니다. 12월. 그러니까 13일, 14일. 13일 저녁부터 이제 14일에 첫 시간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3일, 14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월 다음에는 1월달 니산월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불임절은 12월 달에 오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오는 절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에스더의 일기에 의하면은 아하수에로 왕 3년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잔치의 성격은 바로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페르시아와 메대 각 지방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잔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왕후 와스디가 뭇백 성들 앞에 용모를 보이러 나오지 않았던 것은 왕이 왕비에게 왕관만 쓰고 그러니까 왕비의 관만 쓰고 옷을 입지 않고 나오라고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비가 이런 수치스럽게 옷을 벗고 왕궁들로 나갈 수가 없었죠. 잔치들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왕비를 이 섹슈얼 토이로 생각했던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왕의 자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여자에 대한 그 처우가 어땠는지, 비록 왕비를 할지라도 왕이 어떤 처우를 그 왕비에게 내렸는지를 그 당시 페르시아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옷을 벗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죠. 나가지 않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왕비가 폐위를 당하죠. 아하수에로 왕 3년의 잔치가 있었는데 3년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와스디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7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 4년간의 기간이 생기죠. 여기서 4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있었고 이 잔치 때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됐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들어간 것이 아하수에로 왕 7년이기 때문에 4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4년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죠. BC 480년에 있었던 해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이 되자 자기의 부친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쟁, 그러니까 BC 490년 마라톤 전쟁에서 아테네에 패배한 것을 복수하려고 출정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리오 왕은 아테네를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아테네를 점령했습니다. 점령했지만은 아테네 앞에 바다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배해버렸습니다. 아테네만 점령하고 돌아왔으면은 뭐 패배도 없고 좋았는데 이 도망가서 피하고 있는 그리스의 해군들까지 침몰시키기 위해서 그 아테네 앞에 바다에 있는 살라미스 바다에 거기서 해전을 치렀는데 그 육지전쟁에서 아테네까지 점령했던 페르시아 군대가 해전에서 그만 그리스 군대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함대에 패배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이 마라톤 전쟁과 살라미스 전쟁,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전쟁과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의 전쟁, 이 두 전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이 성경에 있는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성경에 있는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의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모르드게는 그 민족적 자존심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나는 개인적인 교만이 아니고 민족적 자존심으로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민족적인 적개심으로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했던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반전을 불러일으켜서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은 아달월 13일, 이날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적들을 죽이게 되고, 또 하만과 그의 아들을 오히려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축제가 바로 부림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림절의 내용이 이루어진 곳은 페르시아의 수산성입니다. 에스더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그 473년 BC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리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가, 그러니까 에스라는 458년 BC, 느헤미야는 445년 BC이기 때문에 이 부림절 내용 이후에 귀환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림절의 사건이 473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림절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시 페르시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수산궁의 모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산궁의, 지금은 폐허된 유적지밖에 없지만은 이 수산궁의 모형을 학자들이 재구성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 보시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무덤 외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은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이 있었던 앙메다, 지금의 하마단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은 제국이 크기 때문에 여름에는 북쪽으로 가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북쪽 궁에 가 있었어요. 그 궁 이름을 앙메다 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은 남쪽으로 와야 따뜻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수산궁, 이것은 겨울 궁전으로 사용했고, 여름에는 북쪽의 앙메다 궁을 여름 궁전으로 사용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은 그 여름 궁전이 있는 북쪽 하마단, 그 앙메다 부근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돌적이로 된 문입니다.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쪽 좌편에 있는 것이 에스더, 우편에 있는 것이 모르드게의 무덤인데,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제가 이 무덤 전체를 촬영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앙메다 궁 부근에 있는 무덤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림절의 축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림절 직전 안식일에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었습니다. 왜 이 구절을 읽었냐 하면은 이 구절 안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불임절 오기 전 안식일 그때에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임절 바로 전날에는 에스더의 금식일로서 정하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금식하고 금식이 끝나면 불임절 전야에 그러니까 불임절이 시작되는 전야에 각 회당에서 마길라는 뭐냐 하면 두루마리로 된 에스더서 성경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로 된 에스더서 성경을 불임절 전야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읽기는 랍비들이 명한 중요한 4가지 중 하나로 불임절 저녁과 아침에 2번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길라, 두루마리로 된 에스더서 성경인데 이 에스더서 성경을 읽고 이날은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오히려 반전되어서 구원받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불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이 불임절 축제의 성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대형 박물관에서 제가 찍은 에스더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 내용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에 관한 4구절은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5절, 8장 15절에서 16절, 10장 3절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 이것이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불임절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기구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기구 1개씩을 들고 이 에스더서 읽는 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 소리를 시끄럽게 내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읽을 때에는 숨을 쉬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꺼번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2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돈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떠들이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손잡이가 있는 두드리는 기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읽기는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순서입니다. 막 두드리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읽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온갖 도구와 몸짓을 이용해 요라는 소리를 냅니다. 또 발을 막 구르기도 하고 책상을 막 치기도 합니다. 또한 요라는 소리를 내도록 고안된 도구를 이용해서 요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화약 딱총을 이용해 폭음을 막 내기도 합니다. 불임절이 되면 장난감점에서 불임절 소리 나는 다양한 도구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막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드럼을 갖다 놓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아주 즐기면서 재밌게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드리는 기구, 이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막 두드리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구를 가지고 이날은 돌아다니면서 서로 망치로 때립니다. 물론 이 기구가 뭐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삑삑 소리만 나는 이런 그 망치를 가지고 서로 두드리며 때리고 장난을 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또 이런 망치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머리를 막 내리치고 때리고 아프지는 않지만 삑삑 소리가 막 나겠죠.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함께 울려 즐기는 축제, 이것이 바로 부림절 축제입니다. 그리고 복장을 하만의 복장, 그 다음에 모르드게 복장, 에스더 복장, 뭐 이렇게 여러 복장을 하고 다양한 복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행하는 복장이 그해 그 유행 옷이 되기도 했어요. 여기 보면 에스더 복장이 나와 있죠. 왕비로서 관을 쓰고 이렇게 에스더 복장을, 또 여자들은 에스더 복장, 남자 어린아이들은 또 하만의 복장, 뭐 모르드게 복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아름다운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즐기면서 축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면도 쓰고 복장도 이렇게 입고 손에는 그 플라스틱 망치를 들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삑삑 소리를 내면서 재밌는 절기를 보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무슨 소리 나는 총을 울러매고 또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보면은 손에 망치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거리를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두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축제 모습입니다. 이 부림절은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습니다. 이 두 날이란 말은 14일에는 수산성 밖에서 15일에는 수산성에서 지켰다는 것을, 부림절 이 두 날을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림절의 음식을 보면은 이 하만의 귀라고 알려진 이 케이크들이 귀를 닮았죠. 모양이. 이 하만의 귀 모양을 모방해서 이런 그 쿠키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삼각형 형태의 과자를 만들어 먹어서 이 귀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하만 타셴이라는 삼각형의 쿠키는 하만이 쓰고 다녔던 삼각형 모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하만이 어떻게 삼각형 모자를 쓰고 다녔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길이 없지만은 이 유대 전성에 하면은 하만이 삼각형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쿠키도 삼각형, 또 쿠키도 하만의 귀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이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 22절에 말씀한 대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웃에게 음식과 선물을 보내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 하만의 모자 비슷한 쿠키가 또 있죠. 이 벤 예후다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이스라엘의 국어로 만든 랍비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리가 예루살렘에 벤 예후다 거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부림절이면 이 거리에서 온통 축제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머리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거리를 메우는 거대한 카니발을 벌리는 것이 바로 이 부림절의 벤 예후다 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벤 예후다 거리입니다. 이것도 벤 예후다 거리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난기 있는 그 여자들의 모습이죠. 이 사진도 이 벤 예후다 거리의 사진입니다. 이 벤 예후다 거리,
이 축제의 모습입니다. 이 벤 예후다 그리는 밤에도 쇼핑센터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135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의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엘리아 카피톨리나 예루살렘을 로마 도시로 만들고 그 이름을 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코크바 반란이 AD 132년에서 135년에 그 반란이 수습되고, 로마로 보면 반란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전쟁이죠. 그것이 수습되고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예루살렘을 로마 도시로 만들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면 다 죽였죠. 못 들어오게 하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와서 독일의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은 너무나도 비참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치에 의해서 추방당하는 유대인의 모습의 사진이죠. 그 다음에 나치는 이 추방절이 불임절에 오도록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해서 민족의 아픔을 더 충격적으로 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여러 번 걸쳐서 말살 정책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 바로가 말살 정책을 썼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던 것도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 인종말살 정책에서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임절은 특히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시대에 하만에 의해서 그 인종말살 정책의 계획이 세워진 것을 오히려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그 어려운 역경을 반전시키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죽이고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축제, 절기, 바로 민족적인 구원을 즐기는 그 개인적인 축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